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아내의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물어보죠. 왜 누가 외제차 타고 왔어? 누가 큰 아파트에서 산대? 누구 애가 큰 회사에 들어갔어? 왜 얼굴 모양이 그래?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나만 남편이 살아있더라고. 이분이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남편 오래 살았는데 오늘 밤 남편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송장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남편 잃어서 얼마나 안타깝냐고 아쉽냐고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헤아려 보니까 참 좋은 남편이더라.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소원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은 잘 드려야 될 텐데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 부자 되는 것 위해 기도할까, 자녀들 잘 되는 것 놓고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야야 그만두고 무엇이든 자족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없어도 내 모든 삶에 자족하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기도로 요청하라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은 자족하는 법은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느냐? 한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곤경, 무수한 힘겨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충분한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속에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삶의 환경이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무수한 삶의 실패와 그리고 무수한 삶의 고단함 속에서 배운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만족해하는 것 어느 일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배우는 것, 그 과정 없이 어느 한순간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삶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요일에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70세까지는 괜찮았는데 70 넘어 보니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걸어도 힘들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가파르고 굴곡진 길을 걸어 다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때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계신 어르신들 중에 80 또 90여 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70 그 젊을 때 나는 날라다녔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실은 사는 게 참 버겁고 힘들고 참 어렵고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나오는 말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 우리 모두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는지요? 이런 말들은 다만 습관적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이 말이 그냥 나오기 마련이죠. 호흡이 거칠고 심장이나 혈관의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내 몸의 기관이 그 역할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일이 참 쉽지 않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참 힘들다, 죽겠네, 이 말 모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모두가 신앙이 없어서 나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쓸 곳은 정해져 있고 아껴 쓴다고 쓰는데도 늘 빠듯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드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요. 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나만 없이 사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인생 잘 산 거 맞나 하는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배워라, 인생은 경험이야, 언젠가 그러다 보면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길이 보일 때가 올 거야 라는 여러 사람들의 충고 속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대체 언제까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내게는 언제 뚫려지는 것인지 막막한 청년들, 막막한 젊은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피곤한 사회이죠. 우리 사회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너는 왜 감사가 없고, 너는 왜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왜 이렇게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 속에서라도 작게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는데 이것도 참 힘들구나, 그래서 마음에 낭패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만족이 없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늘 불평을 많이 해서 늘 죄송합니다라는 회개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내 모습이 비쳐 보여서 늘 회개합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돌아서고, 그러면 다시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로 홀로 쓸쓸히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 누가 누구에게 자족하라는 말, 그렇게 할 만한 말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좀 대부분 넉넉하게 살아가고 이미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이 너 좀 불평 그만하고, 너 그만 그렇게 불만 갖지 말고 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들 듣는 이에게는 때때로는 가혹한 채찍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시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시죠? 뭐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역으로 뭐가 그렇게 불행하다 생각하게 하죠? 뭐가 그렇게 불행하게 우리의 얼굴은 얼두울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 딸을 주고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은 바울의 신앙을 따르고 싶어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 내 아들이 바울처럼 된다, 아이고 그만둬라, 야 그거는 아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온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박수를 쳐요. 바울 지만 잘난 척 하더니만 잘 됐다,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 외에는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 다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줬는데 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 그가 선교 여행, 선교 중에 복음을 증거한 곳마다 정말 번듯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했으리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가 세운 교회들이 그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는 문제투성이었던 교회 덕분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으로 받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썼던 편지, 그것이 바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힘들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참 내가 모자른 사람이었나 보다. 내가 덕이 없었나 보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거구나. 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이들이 이렇게 없나? 나 잘못 산 것 아닌가? 이런 회의감, 이런 절망감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더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 내가 잊지 않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괴롭지 않았나요? 괴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파도, 내가 궁핍해도, 나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참 괴로운데 내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참 그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누가 죽겠다고 말하고 괴로워할 때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뭐가 괴로워? 예수님 믿는데. 그런 말 그렇게 자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는 거 다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감사하라고 살고 그리고 자족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누구에게 그런 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말합니다. 나도 참 괴롭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괴로움을 알아주는 것으로 인해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바울이 참 그 인간적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여러분이 오해하여서 앞으로 자주 내게 뭘 보내달라는 뜻으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 비위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고마운 것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내 괴로움과 내 고단함에 대해 여러분이 손 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저것도 주의 일이다 하며 마음 써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제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도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나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참 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불행으로 인해 나를 연민하며 지나치게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보지는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넉넉한 인생입니다 라는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바울 사도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 당신의 삶이 너무 힘들기에 아예 기대치를 낮춰놓고 그 낮은 기대치 속에서 그냥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너무 억지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신이 말했던 바가 있어서 그저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어서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바울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쓸 것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줄 것이라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왜 행복하다라고 기쁨이 있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행복이 행복하다라는 느낌, 행복감이라고 하는 감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우선적으로는 내가 행복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지? 어떤 느낌에 대한 그런 감정으로 많이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타고 싶던 차를 구입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겠죠. 네. 제가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옷을 조금 얇게 입고 나갔더니 저희 아내가 야 운전하는 사람은 옷을 얇게 입고 나가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났는데 우리 고건욱 전도사님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니까 안 그래도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얇게 입고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두껍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차를 구입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타고 싶던 차를 샀으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행복한 감정이 있었을 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갔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가고 싶었던 곳, 갔던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마약하는 사람들, 그들 왜 마약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약을 할 때 행복한 거죠. 제가 마약을 안 해서 모르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운동화를 사러 갈 때 운동화 고무 밑창 냄새를 잠깐 맡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게 몸에 기생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고무 밑창 냄새가 참 좋아요. 그러나 마약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이 마약에서 풀려나서 그때가 참 좋았던 때인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불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너 행복하지 않아. 너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40살까지 방에 갇혀서 게임만 하다가 죽고 싶대요.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게임이 너무 좋대요. 게임만 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너 지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너 행복한 거야. 엄마나 애나 다 틀렸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아이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감에 잠깐 젖어 있는 것 뿐입니다.
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결코 행복이 아니라 잠시의 쾌락과 같은 행복감이죠. 술을 먹으면 행복한가요? 술을 먹으면 잠시의 시름을 잊어버리니 그때는 잠시 행복하다 느끼는 것뿐입니다. 술 깨면 엄연한 고단한 현실이 있어서 자신이 참 불행하고 막막하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누가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선물을 주면 행복한가요? 잠깐 그때는 행복하죠. 내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행복감.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앞서 그 엄마가 어엿한 대학과 직장을 잡으면 너 행복하다 말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인생의 잠시 잠깐의 안정감은 누릴지언정 그것이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의미를 내가 여기 없지 않고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않는 한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하는 인생의 의미의 대답을 알 때만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게임을 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와 높은 학교, 높은 직장, 행복감은 줄지언정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감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없지 않고 여기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인생은 보다 행복에 근접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 육신이 낡아져 걸을 때와 앉을 때와 누울 때 통증이 있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라는 말을 할지언정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홀로 쓸쓸한 방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우두커니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라,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고단하고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내가 숨쉬고 존재해야 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감히 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만 내 삶의 형편, 내 마음의 감정에서 찾으려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릴지언정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근간 우리 한국 사회의 드라마 내용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그리고 공적 사법 체계가 내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외롭고 쓸쓸하게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동급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또 여성으로서 폭력을 당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쉽지 않은 인생에 누가 공격을 가해 왔지만 공적인 사법체계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이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엄연한 한국 현실을 드라마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생망이죠. 이생망이라는 뜻 아세요? 이번 생에는 망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생망 드라마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많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안 봤습니다만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내남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뭐 여러 드라마가 요즘에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있습니다. 환생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죠?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처절하게 복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양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은 어디를 가시겠어요? 로또, 그 당첨되는 복권방을 일단 먼저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가 어느 때에 부동산 투기하면 오르는지, 그리고 주식과 그리고 주식 종목들을 미리 좀 숙지해 놓으셔가지고 다음 생에 나타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임금님 됩니다. 다. 그래서 이생망, 이번 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에 다시 살아보자,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를 판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정직하고 소박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기가 참 버겁다, 힘들다, 그런 막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를 입은 현실에서 복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보복은 하고 행복감은 누릴지언정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 시대 못지않게 힘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살아가기가 뭐 넉넉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우리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였죠. 빌립보 교인들이 거주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반기독교적, 즉 로마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한 그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들 참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감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행복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라는 건 없어, 신앙은 행복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야 라고 하는 초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루 한 끼라도 먹는 것 고마운데 때때로는 누가 고기 사주니까 감사하다, 그런 류의 행복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남편이 술 기운에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얘따 너 이거 먹어라, 아내가 아이고 오늘은 남편이 빵도 사다 주고 매질도 하지 않으니까 나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 정말 사랑 많이 받아, 그렇게 기대감을 낮춘 그러한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감정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종교적으로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할 때도 아주 크게 해서 네 마음을 그저 뭔가 행복한 것으로 그저 가득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지경, 이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를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신은 행복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라는 확신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가게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오늘 교동문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명백한 사실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감정이나 나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어떤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이라면 그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는 기꺼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고단하고 막막하고 때때로는 이 생막, 이번 생에는 애초에 글러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오직 행복한 감정만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 그러면 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숨 쉬고 죽겠다 말하면서도 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이라면 그분이 삶에서 몸이 힘들고 가정의 문제가 잘 안 풀려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고 죽겠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안정적이고 내가 아무리 행복한 감정을 음악을 듣던 간에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먹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아무리 그런 행복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행복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괜찮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 망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슬프거나 어둡거나 흐리거나 맑거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워가시는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든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로마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인생을 너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인생이며 너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좋고 아이들 잘 돼서 좋고 지금 내가 사는 가정이 안정적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감정에만 둘러싸여 있는 인생일 뿐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를 향한 길에도 꽃은 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는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인생의 길이라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힘들고 죽겠다 말할지어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복이 거기 있음을 확인받고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처럼 행복한 이들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삶의 안정감이라 혹은 내가 느끼는 행복한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죽겠고 때로는 못 살겠고 때로는 답답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채워지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복됨을 확인받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감정에 목말라 이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 그 복을 오히려 나누며 유통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백성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